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 우리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가장 아름답게 최고급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며 나갈게요. 어제는 6장 1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나눴나요?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외부에 대한 건축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 내지는 어떤 상징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죠? 상징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 내부를 건축하는 건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히 오늘 여기부터 좀 먼저 볼게요. 이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오면 이제는 성전 내부 공사에 들어갑니다. 건물 외벽은 튼튼한 돌로 만들었다면 내부의 바닥은 병충해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잣나무 널빤지를, 안쪽 벽에는 천장까지는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으로 둘러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지와 통치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빛과 찬란함,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순금을 놓으며 방 전체의 벽을 입혔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성소의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로 묘사됩니다. 지성소 안에 날개를 활짝 편 거대한 두 그룹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용서와 구원하심이 바로 이 거룩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문, 성소의 분향단, 성소 내부의 바닥과 벽, 성소의 문까지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물 앞에는 직사각형으로 펜스를 둘러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불리는 안뜰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을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리 중요하게 보는 게 지성소, 그 다음에 또 성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안뜰도 있고요. 우리 이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바로 성막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외부도 웅장하게 졌지만 내부를 지을 때 특히 무엇이냐면 성막을 그대로 옮겨와서 성전 내부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솔로몬이 꼭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성막, 이 텐트, 그 텐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딴 게 아니라 주변국들, 특히 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고, 어쩌면 그 나라들 가운데 크고 웅장하고 더 좋았던 신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전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 신전 같은 분들 보면 웅장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아람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의 그 신전들을 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따라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안 거예요. 이 그리스 신전이나 아람 신전이나 주변국들의 신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막은요,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러서 성막을 짓는 하나하나 조그만 것, 그 조그만 그 길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세세히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은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전같이, 아람의 큰 신전같이, 그 주변의 강대국의 어떤 신전같이, 아니면 그 신전보다 더 크게, 더 높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아름답고 최고급 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는 교제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우리 경험상 가장 소위 말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간의 방법이 그런데 그게 정말 효과적이냐, 그게 정말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우리 11절 13절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죠. 순종하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특히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끝이 있고 효과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탁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끝이 있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방법이냐, 최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거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특히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어지면, 자, 특별히 하나님과 임재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으로 됐죠? 거기서 보면 빛과 찬란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순금, 계속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동산의 날개 편 거대 두 그룹은 나타내며 또 구원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해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세워지는 내부에 건축되어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뜻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이라는 거예요? 7년이에요. 7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방법을 생각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빨리 짓고 웅장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빨리 짓는 것, 힘들지 않게. 그런데 이것을 힘들어도 하나하나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다음에 하나 보게 되면 다윗이요, 법궤를 들고 와요. 법궤가 방치되어졌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첫 번째 실패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오는데요. 이 법궤를 들고 오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든가 그 주변 강국에서 섬겼던 그 제사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웅장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즉 다윗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와 가장 좋은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으로서 보면서 흐뭇했겠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나요? 흔들리면서 그 법궤 뚜껑이 열릴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만진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백성이 두려움에 떨죠. 실패를 해요. 다윗이 상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구나. 왜? 내가 인간의 방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2차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전히 안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서 말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제 거룩이라는 것으로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성전에 사용된 최고급 목재와 돌, 그리고 내부에 입혀진 어마한 양의 순금과 문과 벽에 새겨진 아름다운 문양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찬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방법, 즉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며 찬란하신, 즉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전지, 전능, 또 무소불위란 말이 뭐냐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소불위하시고 또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귀하고 값비싼 자재들을 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 자체가 어떤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는, 자, 성전을 아무리 그리스 신전과 같이 아람이나 그 주변국의 웅장한 신전들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하며 보여지는 방법으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학원, 또한 친구들과 만나는 친목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져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 되는, 먼저 되는 삶, 예배, 삶이 예배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